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나의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 삶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못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완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음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의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뿐만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오늘 보니까 하기야스 오모라는 단어인데 성별하여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성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구별됨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뜻이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대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이 성도라는 뜻도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구별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구별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생각이 빠져요. 그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사람들이 그 교리에 빠지면 몰려들어요. 너무 신앙생활이 편하거든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구원파 교리에 아주 치명적인 영혼들을 죽이게 하는 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마음껏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방종의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송도란 말, 하나님이 구별했다.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들. 그래서 그 불러 모은 자들을 교회라고 불렀죠.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 모은 전체 그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게 부른 분이 하나님이시죠.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도님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부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거룩하게 불렀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죠. 그래서 거룩한 성령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중보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거룩한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영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나를 내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아요. 내 육신을 저 복종케 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하게 너희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자녀가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너는 살기 원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는 영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영이시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지나간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도는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성경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 이름 자신의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어떻게 미혹해요? 봐라 우리 교회는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야. 이러면서 사람들 미혹합니다. 성경의 이름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믿고 아는 자, 오직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사는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간판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교묘하게 성경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교회 이름을 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점점점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교주 만들고 사람을 구세주 만들고 사람이 왕이 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단 사입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걸 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장난감을 딱 사줬습니다. 아들이 우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아빠 최고 최고. 그러더니 그 장난감 논이라고 아빠 찾지도 않습니다. 아빠 부리지도 않습니다. 아빠가 다녀왔다 인사도 할 줄 모릅니다. 그 장난감과 논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장난감 문제가 생기면 고장나면 아빠 원망하기 쉽고 아빠 미워하기만 하고 그냥 장난감이 전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 주는 장난감 가지고 논이라 정신없습니다. 부귀 영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장난감에 불과한 건데 그거 논이라고 예수님 찾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주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장난감이 문제가 생기면 장난감 고쳐주세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임을 정말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 우리의 생명, 목숨까지도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시간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 모든 걸 나를 위해서만 쓰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으로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진짜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나오는 성도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거룩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그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룩의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거룩의 모든 근본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근원 자체가 사람이 있지 않고 피조물이 있지 않고 거룩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하여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모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방법을 우리에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 죄가 없으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배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줄곧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로 거룩한 백성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항상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어버리죠. 거룩하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내가 거룩해져서 주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대가 되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새거로 인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새 사람이 내가 돼서 새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서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는 저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되게 한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온순 마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예배는 우리의 기분 감정을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 감정을 따라 예배하는 것은 자신의 아직도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 기분 감정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근본적인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내 기분 감정이 상하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내 입술을 열어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감정이 뒤틀리면요, 에이 예배 드리러 안 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도 않아, 항상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된 것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내가 좀 거룩하게 졌다고, 내가 좀 의롭게 됐다고,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합당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합당한 자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말고 기분 감정 따라 반응하는 그 수준이 말고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피는 못 사겨. 닮았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 또 피는 어떻게 해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로 언약 백성이 됐다고 믿는다면 그 피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주님께로 잡아당기게 만듭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예비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31편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의 엄중히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의 피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됩니다. 그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면 내 마음이 교만해졌거나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나의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방법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함을 믿는다면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악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악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7편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그가 너희의 속노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한 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내게 유익한 겁니다. 이처럼 악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벽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이에요. 왜요? 성도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기 힘쓰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부족함은 마음의 심령에 영의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가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지 아니할 때 어둠이 틈을 탑니다. 어둠들이 그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는데도 그 거룩하게 함을 모르는구나. 어둠들이 그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의 문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망의 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잠언 14장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재앙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재앙을 만나는 것은 왜 만나는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만이 모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해야 합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오롯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을 살기 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중보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돌아가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의지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진 자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합평을 깨뜨리는 건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모든 가족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가족도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모든 주변의 사람도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애토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관계 회복됩니다.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싫어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과 합평이 이루어지는 자,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예수의 보혈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은 자이죠.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가 거룩함을 입은 자임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거룩함을 입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걸 알게 되면요, 형제로, 진짜 형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성도로 부르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족, 한 피 받은 부모, 형제 부르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진짜 믿고 의지한 자는 예수님만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인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 흠집 잡지 말고, 약점 잡지 말고, 허물 잡지 말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내가 예수님의 피가 내가 거룩하게 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되면 누굴 정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삶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원수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십자가만 세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 이렇게 앞에 걸어져 있는 게만 되는 안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화평을 이루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를 만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는 부부도 오래 살면 약점만 보입니다. 좋은 점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야당 여당 돼가지고 싸웁니다. 항상 야당처럼 공격하죠. 항상 원수가 되어지죠.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원수까지 사랑하는 역사가 부부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실제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불륜 때문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얼마나 남편이 믿고 싫었겠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혼자 살면 믿음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요. 결국 하나님 봤을 때는 그 남편이나 그 사람은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누구 원망하니라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죠. 가족 핑계 대지 마세요. 남편 핑계 대지 마세요.
제발 아내 핑계 대지 마세요. 제발 부모 핑계 대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 피를 진짜 믿는다면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변함없이 서 있는 겁니다.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르게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 한 근원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겁니다. 그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방법을 예수의 피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만 거룩한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오면 자유하다 생각해요. 그것은 이 땅에서 형벌을 받아서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데 마음의 영혼의 자유는 거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도 죄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수십 년 산다고 해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이 진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케 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형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형벌이 끝났으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나와도 또 죄의 종이 되죠.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 말고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놔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선포하고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한 겁니다.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유혹이 올 때마다, 죄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더 예수 이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진리 되신 주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옷입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거예요.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거룩한 백성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어느 때냐?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됐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고 예배가 그냥 율법처럼 신앙생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것을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구경이 아니라 노래를 잘하나 보자,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찬양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누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 육신으로 반응해도 안 돼요. 영으로 반응하는 자. 그것은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육신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영으로 사실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하셨나?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나? 육신의 생각으로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되는 사람이 돼 예배할 수 있죠. 믿어지는 자가 예배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믿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지 말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시편 43편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예배하는 자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공로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아는 만큼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고 예배하니까 힘든 거지. 우리 삶에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거룩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됨을 깨닫는 사람은요 사람을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되어야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A급, B급, C급 이렇게 되어야지 않습니다. 한번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와 있었는데 그 노숙자가 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저희는 그들하고 틀려요. 그들하고 틀려요. 그들은 C급이고 저는 A급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노숙자도요 A급, B급, C급이 있대요. 노숙자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노숙자 A급들은 좋은 데를 간대요. 결혼식장 그리고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시설 좋은데 거기 B급, C급이 오면 쫓아내버린대요. 어디 여기 끼냐고 그러면서. 노숙자가 노숙자 주제에 자기들도 A급, B급, C급을 딱 나눠가지고 C급은 어디를 가냐? 저 청량리나 저 서울역 그 C급. 공동체 생활하는데 C급. 길거리 자는 자 C급. A급은 절대 그런 데 안 잔답니다. 시설도 아주 좋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시설은 샤워 시설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딱 가면 속옷까지 다 준비해 놓는답니다. 와.
무슨 도수자야? 그리고 딱 10,000원 이하는 안 받는답니다. 10,000원 이상 주는 데만 딱 해서 가면 딱 10,000원, 여기 20,000원, 어떤 데는 30,000원. 건데만 딱 돌고 오면 한 달 다 수익 빵빵해가지고 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10급 노숙자가 틀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계도 있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잘못되면요, 우리 교회는 저 교회 틀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엘리트 이러면서 교회 문턱을 높여놓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요, 뭐 사장, 회장 뭐 이런 분들 오신 교회 뭐 이러면서 교회 문턱을 높여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차별을 대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모두 다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돼서 믿은 게 아니고 믿어 거룩하게 된 겁니다.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사람 냄새만 풍기고 자기들 의만 자랑하고 자기들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죠. 예수님의 사랑은 없고 십자가 은혜가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게 하심이 교회 안에 사라져버린, 그러면 교회다운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진짜 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앞으로 항상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고르길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아직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의에 빠져 있는 교만입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하게 됨을 믿는다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요. 온수 마귀는 덫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우리가 더럽혀지기 원하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임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깨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님 앞에 머무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한 자는 자신이 교만하던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진짜 겸손은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은 살아도 그만 살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은혜를 100%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잖아요. 주의 은혜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게 기도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은 주님 한 분이 전부라고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한다, 이게 아니라 내 몸을 첫 복종케 해서 예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엎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착각이에요. 내 힘 의지하는 거고 나의 의로 살아가는 율법적인 거예요. 기도 생활이 율법적인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게 율법적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들만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자는요 술집을 찾지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당연한 원리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짜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한 자는요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한 자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깨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깨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되기 원합니다. 아는 주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찾는 자 되십시오. 에스겔 33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가 의인이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죽는다. 그 죄로 멸망받는다. 그 죄가 너를 죽이는 거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 되는 것은 진리가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주님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찾았다 찾지 않았다가 주님을 원했다가 원하지 않았다가 믿음 생활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 그들의 진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짜 믿음은 겸손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 자리가 겸손히 행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자리에 있든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는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안에 날마다 겸손히 동행하는 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